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초 4월쯤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저까지 5명의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떤 분은 한 주를 심고 어떤 분은 2주를 심고 어떤 분은 3주를 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고구마를 심는 작업 준비하는 것은 같이 진행을 하고 비닐을 친다든지 구멍을 심어서 그곳에 고구마 줄기를 심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같이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잡초를 뽑아주는 일들은 각각 자기의 줄을 잡초를 뽑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쯤에 저희가 함께 가족들이 가서 고구마를 캐는 일을 했습니다. 한 줄이지만 꽤 긴 편이어갖고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고구마가 그 땅속 깊은 곳에 아주 튼실하게 많이 맺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봄에 고구마 줄기, 고구마 잎을 그곳에 심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는 고구마가 자라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감자를 심었다면 감자가 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고추를 심었다면 고추가 날 것이고, 만약에 깨를 심었다면 깨가 날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것조차 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자연과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 가운데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기준이 되는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진행되어지는데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상충되는 원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세상은 수많은 권력을 쥐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인기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잘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짓된 자들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열매를 통해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뒤바뀌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 프린터물에 우리 에베소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빛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다라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뢰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분명히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삶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나무인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 자체가 그 종류와 그 나타난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존재 자체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세상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존재인가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나무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로부터 시작해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맺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잘못 맺혀졌다면 그 잘못 맺혀진 의미와 의도는 바로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지 않은 나무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열매가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 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자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로, 분리된 자로 좋지 않은 나무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 속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되어졌고 부정과 부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과 모든 인생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쾌락 가운데 또한 자기의 의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나쁜 나무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좋은 나무가 되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돌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이 돌 감람나무는 계속해서 돌 감람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돌 감람나무가 꺾여서 그 가지의 일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바 되었더니 그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 감람나무를 맺는 것이 아니라 돌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 감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 가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가지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뿌리로부터 진액으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 감람나무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과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죄악과 타락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공급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택한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훌륭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나쁜 열매였으나 이제 접붙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죽음과 살인과 도적과 강도와 끊임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기준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였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착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좋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인격이 좋아져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여러분의 의지로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미련함은 이 땅 가운데 어느 순간 사그라지는 불과 같이
아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은혜의 능력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좋은 관계로부터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여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나는 당신과 친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외적으로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전혀 다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가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서는 바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뜻하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거나 선지자 노릇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성공을 했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땅 가운데 기업가들 중에 아니면 정치인들 가운데 아주 훌륭하다는 기독교인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러한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라는 데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짓누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연결된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아니면 부부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틀어지면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인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관계, 너무 괜찮은 관계, 너무 친구 같은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들어주고 함께 하려고 하고 동행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기준과 은혜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열매 맺는 것의 기준은 바로 신뢰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견고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어떤 모양과 어떠한 색으로 지었든지 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그 바탕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의 근거와 바탕과 우리의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견고하게 세워진 그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 즉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 의지하는 대상과 의지하는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며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한 자들은 결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와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반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지만 흔들리거나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동물을 의지할 수 없고 식물을 의지할 수 없고 물질과 돈을 의지할 수 없는 이 땅의 유한한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며 구원자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조그만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밑바탕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모든 민족과 만방 가운데 선포한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힘되심과 노래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치거나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프린터물을 가져가셔서 매일 읽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삶의 결과들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나를 통해 어떠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화와 성숙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매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열매를 말하는데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은 바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살피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이 임하며 화평이 임하며 긍휼이 임하며 양순이 임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온전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좋은 열매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 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열매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열매들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좋은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좋은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존재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